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꾸를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어려움만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다시 말해서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를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험에 대한 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평안하고 잘 되는 것도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그게 더 큰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누가 물건을 도둑맞으면 시험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선물을 가져오면 좋아하죠. 그리고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그냥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뇌물을 선물로 알고 받았다가 큰 치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달갑지 않는 충고나 언짢은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져서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드리면 좋아합니다. 아무도 칭찬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곧 으스대다가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고는 양약이 될 수 없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평안하고 잘 될 때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평안할 때도 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한국교회는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산천 곳곳에 기도소리가 넘쳐 흘렀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모두가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거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먹을 때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더 잘 먹을까? 이걸 고민하죠. 그렇다면 지난날 어렸을 때보다 더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니까 나를 잊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4절 말씀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비참하게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이모저모로 살펴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을 잊어서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6절 말씀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었다 합니다. 배고플 때 하나님을 잊지 않았는데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서가 아니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배부를 때라는 말은 단순히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을 때, 평안하고 좋을 때를 의미합니다. 아플 때가 아니라 건강할 때입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가 아니라 사업이 잘 될 때입니다. 가난할 때가 아니라 잘 살 때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고 때로는 마실 물조차 없었습니다. 주변 족속들로부터도 위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광야의 40년이란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가끔 원망도 했지만 그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루인들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광야와 같은 절박한 정말박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막의 뜨거운 길을 걸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풍성한 무화과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서 시원한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쉬며 즐기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모래뿐이었습니다. 가나안 들에는 푸른 촌에 양떼들이 꼴을 뜯고 곡식들이 풍성한 넓은 들판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루 먹을 만한 만나뿐이었지만 가나안에는 몇 달, 몇 년을 먹을 양식이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매일 치고 거두는 광야 천막의 생활했지만 지금은 좋은 주택에서 좋은 것을 입으며 기름진 것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십니다. 말 그대로 배부른 생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배부를 때 그들을 풍요하게 만드신 것이 누구의 은혜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믿음에 대한 칭찬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보아주셨죠. 이웃나라와 싸움에서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한 번도 패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이렇게 나라가 평안할 때 다윗은 한가하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들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범죄하고 맙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자신의 삶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 승리했지만 전쟁도 없고 한가한 때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평안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기도도 간절하게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잘 듣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 될 일 없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수입도 늘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배가 뜨겁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툭하면 주일도 빠집니다. 한 주간에 성경책을 열어보기라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성경은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예배는 얼마나 간절하게 드리는가?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보다 못하다면 시험에 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 시간이 줄었으며 성경을 읽게 되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주일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습니까?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별 걱정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그런대로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계속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8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컵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쳐서 흩어버리시겠다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날 어려울 때 유럽 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 백성들은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열심을 다해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편하고 전쟁 없는 유럽이 되자 유럽 교회는 텅 비었습니다. 비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교회당의 유명한 음식점이나 노래 부르고 춤추는 유흥업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지금은 성장이 멈춘 상태를 지나서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위험이나 배고픔이 없는 오늘날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뜨겁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형식적으로 다닐 뿐 열심이 없습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가 뜨겁지 않습니다.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신앙 상태가 게으르고 나태해집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가 오랜 날 된지 오래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할 때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더 잘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되고 별로 막히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런데 백성들은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탄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 처음처럼 믿음을 회복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은혜의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노년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여술이여 나의 벗이여 라는 그런 은혜의 생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